목사님, 저를 곁에서 기도해 주시고 키워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귀한 저희들은 소중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신교회에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수고하신 귀한 교회를 또 은퇴하시게 되는데 또 이렇게 추리하게 되고 또 우리 좋은 목사님을 또 후임 목사님으로 모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들이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바로 후임 오는 경우도 사실 참 드물거든요. 참 좋은 목사님 모셔서 감사하고 저는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서울에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와서 보니까 키 가지고 골랐구나. 원로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 마이크 조절할 별로 이유가 없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동식이 올 때마다 늘 편안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신종 목사님 또 그동안도 교회와 또 노회와 또 총회 위해서 많은 수고하시고 이렇게 원로로 추대되게 되는데 사실은 한 교회에서 30수년간을 또 개척해서 성공적으로 목회하시고 또 이렇게 추대된다는 사실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귀한 일인데 여러분께서 함께 또 노력하셔서 우리 귀한 시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신종 목사님께서 제가 목사님 키웠다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저절로 컸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 제가 늘 마음속에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와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또 영광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세 가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빅토리아 여왕의 가정과 또 구세군을 창설한 그 윌리엄 부스 회장의 가정 그리고 성신이라고 말하는 그 로버트 브라우닝의 가정 이 세 가정을 영국 사람들은 늘 존경하면서 저런 가정 되었으면 하고 닮고 싶어 한답니다. 브라우닝의 그 시를 보면은 참 거룩한 얘기들,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브라우닝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상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상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최상의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귀한 신앙적인 그 관념인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우리가 부흥회 같은 것도 우리 기도할 때 보시면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전무후무한 성령의 은혜 이렇게 말하는데 전무까지는 좋은데 후무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무후무라는 말은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앞으로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망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 비유에 제가 본문을 좀 잘랐습니다만은 그 부분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과 또 한 가지는 구약의 대표자인 모세의 기적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이 모세의 기적이었고 바로 율법적인 기적이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또 포도주가 모자라서 고생하고 있던 혼인잔치집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고쳐주고 또 살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없는데 외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이 소위 그 흙을 가지고 장난을 많이 하셨대요. 하나님처럼 흙을 가지고 새를 만들어서 그 만든 새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후 하고 보니까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서 날아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외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움, 축복, 또 선하심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그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굴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굴욕적인 장면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연회장뿐만 아니라 그 집의 모든 사람들 다 지금 즐겁게 만들어 주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3번절 보십시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좋은 걸 먼저 내요. 우리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은 최초입니다. 처음이 좋은 것이에요. 처음에 좋은 것을 내는 것이야말로 세상적인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는 최후의 최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기는 울고 있지만 사람들은 웃지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닥 하마슐트라고 하는 아주 옛날에 유엔 사무총장 1961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만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너는 울지만은 네가 세상을 떠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울지만은 너는 웃는, 바로 그런 추억을 맞이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최초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많은 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것을 줍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즐거움 때문에 악한 데 빠지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많은 중독들 잘 보시면은 처음에 좋은 것 때문에 중독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항상 보면은 처음에 좋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젊은 사람들 결혼관에 보면은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요. 남자든 여자든 보면은 이 결혼관의 제1이 뭐냐 하면은 멋있다, 예쁘다예요. 멋있다, 예쁘다예요. 그 사람의 인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세계관 이런 것보다는 우선 볼 때 괜찮은 사람, 아, 오빠 멋있다, 참 예쁘다, 이것 때문에 결혼한다는 것이에요. 한국 사람은 예쁜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예쁜 거 좋지요. 그런데 마음이 좋아야지 얼굴 예쁜 거 보고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상대를 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쁜 얘기 하나 할까요? 어떤 회사에 여직원 한 사람을 이제 모집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르고 해서 마지막에 3사람이 남았대요. 이 3사람이 남아서 이제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면접하는데 면접하는 시험 문제가 참 재밌는 게 나왔어요.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문제를 냈습니다. 이 3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이 첫 번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1 더하기는 2입니다. 왜 2냐? 물어보니까 모든 게 정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2 외에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우리 회사 경영이나 우리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좋은 말이라고. 두 번째 사람에게 1 더하기 1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대답하기를 1 더하기 1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우리 회사가 하나가 되어야 회사가 희망이 있습니다. 그 좋은 말이라고. 이 3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1 더하기 무엇이냐 하니까 왕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1 더하기 왜 왕이냐 물어보니까 1 더하기 1 해서 옆으로 돌려놓으면 한자로 눈금왕자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발합니까? 야, 엄청 기발하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사람을 뽑았대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쁜 사람 뽑았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외모를 좋아하고요. 천문이 좋은 거 이것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세상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마지막까지 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위 말하는 도중 하차한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성경 말씀 보시면요.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 데바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좀 바울과 함께 좋은 동역자였습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최초의 최고를 지향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먹어보니까 너무 좋은 포도주예요. 혹할 만큼 좋은 포도주가 마지막에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 감춰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좋은 것입니다. 처음에 좋은 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마지막에 좋아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다음이 더 좋은 겁니다. 최초가 아니라 최후의 성의를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그 장면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놓아라 했습니다. 그물을 가져가라 했지 않습니까? 만일에 그물을 가지고 갔는데 맹물이면 어떡합니까? 문자 그대로 결례수는 항아리였는데 더러운 물 같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최고의 맛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기적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용기예요. 모험입니다. 신앙은 반전이에요. 우리 신앙이 그런 모험과 용기와 반전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이 헛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생활 속에 보면 모험이 많은지 몰라요. 모험적이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결과를, 열매를 얻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반전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반전이 많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신앙은 철저하게 반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처음 시간에 사람을 데려갑니다. 한 데나리온이에요. 여러분, 제3시에, 제6시에, 제9시에, 마지막에는 제11시에라고 했습니다. 이 11시라고 하는 것은 문 닫기 1시간 전이에요. 1시간 전인데 바로 그 1시간 전에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 보십시오.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먼저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열심히 일했다고요. 땀을 흘렸다고, 수고했다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잘 보십시오. 먼저 온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뒤에 온 사람들은요, 말할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에 말 없는 그 사람을 더 칭찬하시는 것이에요. 더 가까이 하실 겁니다. 더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탕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보십시오. 그 돈을 가지고 나가서 얼마나 재밌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돈 쓰는 재미가 솔솔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시 집에 돌아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집 모든 것이 자기가 집에 나갈 때보다는 얼마나 달랐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이 대단했겠습니까? 마지막에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최후의 승리요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참 재미있어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말이 욥이 이것의 친구와 한번 걸어가는 그 장면 참 재미없거든요. 재미있게 보시면 되게 재미있어요. 이런 욥기 42장 말씀해 보시면은요, 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욥기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통, 고난, 이 생각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욥기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회복입니다. 마지막에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죠?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철저한, 완벽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회복의 책이에요. 욥이 모든 거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7 아들, 딸 셋 다 잃었습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다시금 모든 재물들이 배로 늘지 않습니까? 원래 그 양이 7천이었는데 14,000이 되고요. 낙타가 3,000이었는데 6,000이 되고요. 소가 500결이었는데 1,000결이가 되고 암나귀가 500이었는데 1,000이 돼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배를 주셔요. 근데 보십시오. 아들은 7이고 딸은 3이고 그대로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소는요, 없어지면 재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들 7, 딸 3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은 내 아들, 내 딸이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뒤에 다시금 아들 7과 딸 3을 얻었지 않습니까? 근데 욥도 보니까 제가 보니까 딸 바보 같아요. 아들 이름 안 나오거든요. 딸 이름 나오잖아요. 여민마 그시야, 그래 답고 이게 나오죠. 딸 이름도 나오더라고요.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딸 이름은 나와요.
근데 보세요. 아들 7딸 셋인데 그 전에 아들 7이니까 14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딸이 3이니까 6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으로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회복입니다. 마지막에 완벽한 회복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아주 오래전에요. 제가 유학 시절이었는데 1980년대 아마 중반쯤 됐을 겁니다. 아마 아는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LA 영락교회 김계영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이번에 평양 가서 돌아가셨는데 그때 뭐 김기영 목사님 혼자 사시니까 뭐 저희 젊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밥도 많이 얻어먹고 이제 그랬죠. 또 목사님 혼자 계시니까 목사님 밥 사주세요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한 번은 밥 먹으면서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목회했지만은 진짜 목회왔던 목회는 내가 환갑 지나서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요. 제가 한 번은요 목회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되면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주일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단에 예배당에 올라오는 거 보면 멀리서 쳐다보면 그분들 얼굴만 쳐다봐도요 진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마다 교원들은 말이요 말할 거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60이 지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60대가 목표야 황금기를 저는 그렇게 봐요. 여행할 만큼 힘이 있습니까? 힘은 없어요. 미래된 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60대 목표라고 하는 것은 진짜 황금기 목표예요. 그런데 우리 70에 은퇴하는 것 조금 아까워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올라치를 받을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앞으로 10년은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제가 신 목사님 마음도 그럴지 몰라요. 10년은 자신 있습니다 했는데 은퇴는 해야 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왜 은퇴해야 되느냐 하면은 저는 모세를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신명기 34장 말씀해 보시면은 모세의 나이가 120세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만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느보산에 부르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그냥 그만두라 그럽니까? 저 요단강 건너편을 보아라. 얼마나 좋으냐? 저 좋은 땅을 너는 들어가지 말라. 완전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약올리시는 거예요. 그 모세는 두만 하고 죽더라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길도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보다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만두게 하셨거든요. 저는 혼자 그럽니다. 모세가 명예퇴직당했다고. 어쨌든 보십시오. 건강하지만 그만둬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신 목사님 지역을 잘 봅니다. 잘 보는데 앞으로 20년은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은퇴는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은퇴할 수 있는 은혜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한참 시무할 때에 은퇴할 나이가 70세가 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다려주는 거예요. 은퇴할 날이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러면서 한 60대 돼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 마지막 설교를 제가 이미 준비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까지 너는 나를 본받으라. 이 설교해야지. 여러분 나같이 사십시오. 그렇게 설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0년 전에 준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은퇴 설교할 때 그거 했겠습니까? 했겠어요? 했습니다. 했는데 좀 바꿔서 했어요. 나같이 사십시오 이 말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나같이 사십시오 라고 할 수 있도록 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은퇴할 날이 다 됐습니다. 그래도 미숙해요. 얼마나 미숙한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최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옵니까? 마지막에 올 것이에요. 아직도 최상은 아닙니다. 우리 신 목사님 얼마나 좀 교회 잘 키웠습니까? 얼마나 총회나 노회 많이 생겼습니까? 또 사회적인 활동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최상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도 최상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물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